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겨울 수련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겨울 수련회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겨울 수련회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와 수련회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좀 주님께서 부어주실 귀한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람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수련회 가운데 참으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주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무런 정말 주님 사람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모두가 즐겁게 정말 서로를 정말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 모든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네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아무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많은 친구들과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어 더 많은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번 주도 은혜로운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16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봤어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혹은 의지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을 피스토스,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살면서 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길 힘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루터킹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들에게 방해를 하지만은 그와 같을 때 우리는 두렵지만은 마음속은 두렵지만은 한 걸음 내딛어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에 관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요? 정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믿음으로 얻는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정리되어 있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여서 그들이 안전히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어떤 통치를 했다고 했죠? 정복을 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사람들과 결혼시켰다고 했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비야 외에 또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의 근처에 위치한 도비야의 집이에요. 여기 왼편으로 쭉 가다 보면요, 이름이 도비야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옆에 사자 그림이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사자 석상이 세워져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왕이 세운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도비야는 왕이 세운 관리자예요.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의 원주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아니라 해방되어서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비야와 산발랏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민족 그리고 내 가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로 이주를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쌓아온 세금을 통한 부를 저 사람들이 다시 취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묘수를 썼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에후드, 이두메, 모압, 토비오, 길르앗 등등의 여러 국가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요, 이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로 돌아온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여기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어. 우리가 이 세금으로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봐.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죽임당하게 생겼어. 야, 우리 군사를 모으자. 군사를 모아서 저들이 성벽을 짓기 전에 쳐들어가서 모두 죽여버리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요, 이러한 묘수를 써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요, 10번이나 넘게 이스라엘한테 다가와서 야, 너희들 그 성 뭐냐? 여호가 올라가도 그 담은 무너지겠다. 그냥 우리 칼에 죽어. 아니면 항복하든가. 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양식을 구하려면 나가서 밭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출수하고 또 거기에 퇴비를 뿌려서 또 다음 곡식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장할 만한 노릇이 무엇이냐? 왕의 신하들이 와서 세금을 걷어가요. 굶어 죽고 있는데 세금까지 뜯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포도원을 팔고, 자기가 가진 밭을 팔고, 자기가 가진 양을 팔고, 이것으로도 모자르게 되자 자기가 가진 집을 팔았어요. 이것으로도 모자라게 되자 자기 자신을 팔게 되고 자기 자식도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자신을 팔 때 그들을 사고 판 사람이 누구냐?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고 세금을 못 내게 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힘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던 거예요. 이 악한 행실을 본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기 형제들을 사고 팔고 그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엄청나게 불려서 받아먹는 나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잘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라고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적자들 원수들로 인해서 굶어 죽고 있어. 우리가 세금도 못 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유다 사람들 아니니? 너희들이 사고 팔았던 그 사람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지금 저 성벽을 둘러싸고 포위하는 이방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어봐. 너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 라고 질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진 힘으로 형제들을 착취하고 가진 권력으로 형제들을 사고 팔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였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가르침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폭리했던 이자를 돌려주고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고 그들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고자 스스로 바뀐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저 원수들이 성벽을 둘러싸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잠깐 잊었고 하나님을 잠깐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그 잘못들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원수들의 대적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들이 함부로 공격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52일 만에 성벽을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이 아래쪽은 왕의 궁전이 있고요. 이 왕의 궁전에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서 저 맨 위에 있는 성벽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벽이 둘러싸져 있죠. 대략 50km가 넘는 길이의 성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벽을 완전히 건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 살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의 대적에서 자유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은 평안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남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1월 그리고 2월간 믿음에 관하여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꿈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독특하게 바라보고 나로 하여금 나의 이 모든 행동을 비웃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아니 곱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나 친구나 또는 선생님이나 주변 여러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며 혼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결과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강영우라는 박사님이에요. 이 박사님은 전맹이 아니라 후맹이에요. 전맹이라는 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이고요. 후맹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맹인이 된 사람을 후맹이라고 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어렸을 적에 축구공을 잘못 맞아서 눈이 전부 다 실명이 되었어요. 눈이 실명이 되었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아마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어렵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인데다가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 살 길이 막막할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 근처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강용호 박사님을 서울 맹인학교에 소개해줘서 서울 맹인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기숙사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강용호 박사님은요,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도와준 하나님이 누굴까? 그분을 믿어봐야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하나님을 쫓게 됐어요. 하나님을 쫓게 된 강영호 박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지원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는 2번이나 강영호 박사님을 쫓아냈어요. 우리는 장애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근처의 국회의원 한 명이 강영호 박사님을 소개해줘서 연세대학교에 시험을 보게 하고 연세대학교에 붙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국제 로터리 클럽의 도움을 받아서 피츠버그 대학교라는 미국의 가장 유수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강영호 박사님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실패를 당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의 정책 차관보로 일을 했어요. 장애 인권을 위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마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해야 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좌절하며 실망하며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역사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강희 원우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믿음의 열매로 받는 하구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잠언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방별로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이재원 선생님과 김은수 원우입니다. 광고가 끝났습니다. 10분 휴게 뒤 옆으로 옮겨가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